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21장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이 들었지만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몰라 두려움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시죠.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도 있고 언급되지 않는 제자들도 있는데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 요한복음에는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다, 우리가에게 익숙한 이름은 갈릴리 호수. 다 이미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너무나 큰 호수다 보니까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바다는 아닙니다. 호수인데 디베랴 바다, 우리 기영준 선생님 갔다 오셨죠? 얼마나 큰가요? 갔다 오신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많이 크다. 그 정도 우리가 알 수, 좀 많이 커요. 우리 기영준 선생님 많이 크다, 많이 큽니다.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다.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죠? 예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을 3년 반이라고 표현하는데 3년 반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물고기 잡는 모습이었죠. 물론 이해하시겠지만 모두가 다 물고기 잡는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 어부였잖아요. 그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물고기 잡는 거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까?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께 모여 있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이야기하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련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갈게 라면서 배를 타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생업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 혹시 멍 때리는 적 있으신가요? 저는 멍은 잘 안 때리는 듯한데 가끔씩 우리 아들도 멍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하나 멍하니 있다가 마땅히 뭔가 할 것이 없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죠? 다른 삶, 새로운 삶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 너희를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던 사람에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뭐죠? 한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새로운 삶, 다른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의 시간을 지내면서 훈련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시게 되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다른 이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에 맹세는요 자기 목숨 거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죠? 여러분 이미 머리로는 잘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혹시 실패해 보셨나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3번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3번째 물어보셨을 때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됐냐면 한번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심으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세번역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불안해했다. 그리고 이게 개역 개정인 거죠. 그새 바꾸셨어? 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시죠? 이 찰나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저를 잘 쳐다보고 계시지만 그때 우리 우리 전선생님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되나요? 박수. 잠자고 주무시는 분들 박수하고 대단하시다. 너무 자랑스럽다. 예수님이 3번이나 보통 하루에 한 번 물어보잖아요. 근데 3번이나 물어보셨기에 베드로가 불안해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왜 불안했을까요? 자신만만했으면 3번이나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거거든요. 원래라고 한다면. 그러나 불안해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맹세까지 했다라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건드려져서 불안해했던 것이죠. 즉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냐? 실패와 절망으로 인해서 물론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뻐했지만 자신 없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이전에 예수님을 2번 만났어요. 2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구나를 알아서 기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행동,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가 저질렀던 예수님을 향한 부인과 저주와 맹세로 인하여 그는 자신 없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예수님께 당당히 갈 수 없는 모습인 거죠. 부활하셔서 2번이나 찾아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 어떤 베드로와 제자들이죠?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무기력함과 실패 의식에 자신 없는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늘 그런 찬양도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변하게 되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담없는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계셨던 분도 계시고요. 제가 그렇죠. 그리고 얼마 안 된 분, 2부 예배 같은 경우엔 지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테죠. 우리 모두가 이 10주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천생제님.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위에 세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교회를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회복되고 일어나고 성장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교회,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짧게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세 부분을 이 시간 잠시 주목하고 살아내고자 합니다. 첫째, 시몬아입니다. 시몬아. 우리 15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요. 뭐라고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이몬,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은 어떤 이름이죠? 베드로의 전 이름, 예전 이름입니다. 원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베드로,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라고 부르실까요? 더 자신 없게 괜히, 그죠? 왜 시몬이라고 부르실까요? 혹시 이유 아십니까? 뭐라고 이렇게 정답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 부르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부르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사람들이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내가 너를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는 아람식 이름인데요. 너를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범한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부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베드로야,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이다.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즉, 이 장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이 장면은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혼자서 흥분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이럴 때 이제 흥분 안 할 때, 여러분 흥분 안 하시면 제가 또 제 아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좀 다른 컨텍스트긴 하지만 제가 상당히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절제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좀 많이 늦었죠. 어떤 애들은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한다는데 우리 아들은 정직해가지고요. 더 사랑은 엄마를 먼저 하고 1년이 되는 요 시점에 아빠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만의 착각이겠지만 나중에 한번 저희 집에 오셔서 몰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를 어찌나 사랑스럽게 부르는지 아빠 이렇게 안 부르고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특히 언제 부르느냐? 눈 떴을 때. 저는 보통 밖에 나가서 성경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애들 봐야 되니까 방에 있다가 제가 걔는 이상하게 잠깐만 꼭 아침에 침대에서 앉아요. 이렇게 앉는데 앉은 다음에 걔가 첫 외치는 외침이 아빠 이거예요. 그럼 저는 성경을 읽던 걸 멈추고 잠시 기도한 다음에 방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다시 땡깡 부리면은 그 행복을 잊어버리긴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으시죠?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였다고 한다면, 그럴 일이 전혀 없지만 저였다고 한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다시 옛날 이름을 부르는 형식이었겠지만 너 실패했잖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를 찾아왔잖아. 네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찾아왔단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가, 심지어 부모도 자식도 줄 수 없는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미처 허락 못 받고 죄송합니다. 나의 아들 찬수야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아들 찬수야.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더 그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게 어떤 뜻인지 기억하시겠죠? 지금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요, 문법적으로 볼 때, 그리스어로 볼 때 세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만 보세요. 이미 아실 수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해석을 따르는데요,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지금 7명이 같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6명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중에 특별히 요한도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늘 썼던 표현이 비교급이에요. 이들보다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들보다 제가 예수님을 더 따릅니다. 뭐 이렇게 했던 걸로 뭐 해석하는데, 어쨌든 이 해석의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너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더 사랑하니?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성경에 보면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는데 이 사람들 위에 숫자 써 있는데요. 그러면서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성 단어라서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아닌 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혹은 뭐 이런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부분은 첫 번째 해석을 따르긴 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세 번째도 다 생각해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뭐가 더 중요한 해석이, 뭐가 더 제대로 된 해석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질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보시지만 본인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횟수가 몇 번이었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대부분 해석하기를 일부러 베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해석하는데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3번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3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양을 먹이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사람을 살리려면,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저 예수님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미처 허락 못 맡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아까 아들 했으니까 딸을 한번 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딸 서연아, 나의 사랑하는 딸 현정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 익숙하지만, 오늘 정말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라. 오늘 제목이죠. 나를 따라라. 제목인데 길게 다루지 못하고요, 시간에 쫓겨서 15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떤 뜻인지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리고 좀 넘어가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번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조금씩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긴 했지만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Follow me.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나를 따라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이름처럼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들은 말씀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실패하고 좌절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다시 훈련하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나를 따라. 처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세영자매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우리 근석 형제는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능력의 말씀. 다시요,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함 가운데 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하루하루 벌써 5월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없는 교회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Follow me. 나를 따라라. 오늘 자세히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을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 너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너가 너의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의 가장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을 베드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한 두세 권의 여러 책들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것들을 증언하고 있긴 하죠. 그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결국 그것은 무엇을 나타낸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길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시작은요,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시작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길 원하는데 그 삶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시작은 예수의 몸된 교회, 우리라고 표현하면 이 담없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되게 좋은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해드리고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연인이며 눈동자여 그리스도가 마음에 품으신 열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위해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하면 좀 힘이 없을 텐데 이분이 정말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작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지역 교회, 우리로 찾으면 이 담없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생각하자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곧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좌우 앞뒤에 앉아 있는 자들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10주년이 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담없는 교회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더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